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공적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적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형벌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그런 형벌의 죽음이었고 우리를 대신한 심판의 그러한 심판을 받으심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형벌의 심판이 남아있지 않아요. 내가 받을 저주의 심판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형벌의 심판은 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을 받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 하실 이유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형벌의 심판, 저주의 영원한 심판 받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력의 심판이 남아있어요. 예수 믿는 자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또 믿음의 열매를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3절을 보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 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의 일 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막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참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 다 미쳤다고 그래요. 저 사람 예수 믿고서 미쳤다고. 그러니까 저도 미쳤다 소리 많이 듣고 사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중에도 저 인간 저 예수 믿고 미쳤다 소리 많이 여러분 듣고 사셨을 거예요. 정말 예수에 미쳐서 사는 사람 많아요. 전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에 미치지 않고 전도할 수 있겠어요? 목사가 되는 거 미치지 않고 목사 못 돼요. 선교사 못 됩니다.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미쳐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부모로부터 신앙 이어받아서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또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거기서 거기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거 믿음의 결과가 똑같고 열심과 충성의 결과가 똑같다면 누가 열심을 내고 누가 최선을 다해 믿겠습니까?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온 최선의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구원은 동일하다. 그거를 주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했어요. 아마 수수 때에 포도를 따고 이 포도를 담그기 위해서 그걸 또 큰 그런 드럼통에다 집어넣고 예전에 포도주를 만들 때 보면 발을 깨끗이 씻고 이 가서 막 그 포도송이를 잔뜩 그 실은 상자 위에서 막 포도를 막 밟거든요. 밟아. 그래서 물을 짜내 가지고 그거를 갖다 통 속에 넣어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추수 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3시에도 부르고 6시에도 부르고 9시에도 부르고 11시에도 불렀어요. 자, 3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각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은 오전 9시, 그리고 6시는 정오 12시,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3시, 9시에 왔어요. 오전 9시. 오전 9시에 와가지고 6시까지 9시간을 일했어. 점심시간 1시간을 빼도 8시간을 일한 거예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을 일했어.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포도원 농부가 농장주가 딱 1데나리온을 줘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임금입니다. 그 데나리온 하나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받았어. 5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들은 야, 나 오늘 8시간 일했으니까 6시간 일했으니까 나에게는 2달란트, 2데나리온, 3데나리온 주겠구나. 기대감을 갖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 1데나리온, 오후 3시에 온 사람 1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그리고 3시,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이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다.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니면서 믿어서 평생 믿음을 지킨 사람이나 죽기 일보 직전에 그렇게 믿은 사람이나 구원의 은혜는 다 1데나리온,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구원은 내 공로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 얻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 저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다릅니다. 상급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일한 대로, 계시록 22장 말씀처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일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 감사 예물, 건축 헌금, 또 선교 헌금, 이게 여러분에게 헛되이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신 거,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또 식당에서 봉사하죠, 또 교회 와서 안내하죠, 헌금위원으로 봉사하죠.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하나 믿지 않으세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 그것도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급이 지금 쌓여지고 있어요. 과거의 상급이 쌓여지고 있고 현재의 상급이 쌓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 우리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읍시다. 내게 주신,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면 공력 심판의 조건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 올바른 기초 위에. 어떤 사람은 양심의 수준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야지. 그러면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회의 기준, 세상의 사회적 기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준법 정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도 귀하죠. 어떤 사람은 행위의 열매, 어떤 사람은 율법이 기준이 되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인간적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다 휘지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것은 다 불합격 판정을 이미 받은 것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주신 분, 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맞아야 될 매를 대신 맞으셨어요.
내가 써야 될 가시관을 대신 쓰셨어. 내가 찔려야 될 옆구리의 창에 찔리시고요. 양손과 양발에 주님께서 대못을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 없는 자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죄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희생 속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려고, 율법 외에 한 의의를 주시려고, 그 믿음의 의의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 속죄의 죽음, 형벌의 죽음,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그 심판의 죽음이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열려진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성전 휘장의 두께가 몇 센치라고 그랬어요? 15cm. 이거 황소 2마리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게 성전 휘장이에요. 응? 높이가 25m야. 25m. 그게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인력으로 찢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운명과 동시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늘의 길이,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으로 하늘의 길이 열렸다.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려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닦여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평생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알아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깊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깊이를요, 여러분이 다 헤아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헤아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영광을 누릴 때 비로소 여러분 입이 안 닫혀질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은 게 이런 큰 은혜, 이런 큰 축복을, 나의 영광을 가져왔구나. 여러분 입이 안 다물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그 기초 위에 여러분의 삶이 세워져야지. 어떤 사람은 돈 위에 세워요. 돈 위에. 성공 위에 인생을 기초를 삼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 성공해야 돼. 나 돈 벌어야 돼. 나 인기 얻어야 돼. 나 명예롭게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올바른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무너져요. 무너져. 반석 위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에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을 때 여러분의 존재가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기초 위에 세우지 마세요. 잘못된 기초 위에 세운 인생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 가치인가 영원한 가치인가. 여기 보면은 금과 은과 보석이 나와요.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타도, 금도, 여러분, 우리가 금도 재련을 하기 위해서 풀무불에다가 금을 집어넣어요. 다 녹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불은 일반적 불을 말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도, 보석은 불에 타지 않은 불연제입니다. 영원한 가치, 곧 믿음의 가치, 말씀, 영원한 말씀을 기초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재료,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는데 영원한 기초인 말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영원한 말씀을 기초해서 사는 걸 말합니다. 나무와 풀과 집은 뭐예요? 그것은 일시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 1세기에 고린도시는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대화재가 있어서 멤미우스라고 하는 이 방화범이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대화재가 나서 고린도시가 싹 타버렸어요. 싹 타버렸습니다. 고린도인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집들은 그 화재에 다 재가 돼버렸어. 다 재가 돼버렸는데, 대리석으로 지은 집들,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것들은 타지가 않았어요. 그 보존이 됐습니다. 고린도인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시의 과거의 역사를 비추어서 이런 비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일시적 영광, 세상의 영광 따라 살아가지 마라.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불연제, 영원히 인정받을 가치, 영원한 가치,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 가치를 따라 그것을 인생의 재료 삼아 살아가라. 인생의 집을 지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공력이 불타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는다. 공력이 불타도. 자 15절 같이 읽읍시다. 14절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어서 공력이 없어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하고 봉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온갖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았어도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근데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롯을 생각하면 돼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한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한 도시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자유 이것을 너무 극대화하다 보니까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자들을 갖다가 이거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거는요 인류 역사가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저주하시고 재앙을 내려서 불과 유황으로 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성애에 빠지는 거고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요 4살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킬 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성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한다든지 그것을 갖다가 말을 하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내가 걸려드는 거예요. 목사가 걸려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모여가지고 200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집회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10월 27일 날 갖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참여를 하려고 해요. 그래 2시부터니까 2시 예배를 우리가 그때는 광화문에 가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사랑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그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갚기 위해서 외아들을 죽였다? 외아들을 죽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다 그냥 다 덮자. 그냥 다 없는 걸로 하자. 없던 걸로 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악을 갚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도 동시에 간직하셔야 돼요.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립과 똑같아요. 양면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공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세상은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건 동전의 양면과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롯이 그 불과 유황에 불타는 곳에서 살아나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롯의 삶을 보세요. 그가 가진 귀중품, 재산 하나도 건지지 못했어요. 몸만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상급이 전혀 없어. 상급이 없어. 그냥 몸만 빠져나와. 자기 영혼만 구원받는 거예요.
상급과 영광이 주어지질 않아요. 이게 불 가운데서 온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 내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믿으세요. 롯의 구원,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받으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난 이건 싫다, 내가 기왕 예수 믿는 건데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위대한 상급과 영광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네. 자, 1절 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5절. 이런 자를,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가 타락하는, 여러 항구 도시가 보통 타락한 도시가 많은데 고린도시도 예외가 아니었거든요. 아비의 아내를 취했어. 근친상가. 아들이 어머니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다. 사단에게, 야, 너 얘를 병을 들게 하든 사고를 내게 하든 네가 알아서 해라. 사단에게 내어줬다네. 그러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하여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근친상간이란 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자, 이런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있잖아요. 그래도 있잖아요. 세리와 창기와 강도도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자도 구원 받았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구원 받아요. 이 타락한 존재도 구원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나 상급은 달라요. 상급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 속에 보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거든요. 선과 악이 섞여 있죠.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게 섞여 있고, 아름다움과 추함이 섞여 있고,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고, 열심과 게으름이 섞여 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과 자기 중심의 인생이 섞여 있고, 순종과 불순종이 섞여 있어요. 우리들은 우리 마음이 혼잡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내 안에 죄악이 언제 사라질까? 내 안에 이 악한 모든 행위와 습관들이 언제 사라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 추수할 때 내 안에 모든 가라지의 세력은 사라지고 알곡만 남아서 그 알곡이 천국의 곡간에 들여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라지를 내가 사라지게 할 수 없어. 그게 그냥 같이 공존하고 있지만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순간에 가라지의 세력은 사라지고 알곡이 이제 알곡으로 내 존재가 하나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겁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잖아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동상이 세워졌고, 저는 그걸 보면서 자라난 사람인데요. 영국 런던에 가면 이순신 장군의 동상처럼 넬슨 제독의 동상이 트라팔가 광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동상은 4마리의 사자가 떠받들고 있어요. 근데 이 4마리의 사자를 만들기 위해서 나폴레옹의 프랑스 함대 포를 녹여가지고 그 4마리의 동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해군 넬슨 제독은요, 싸울 때마다 자기의 부하 장병들을 독려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국을 위해서 싸웁시다. 목숨을 거릅시다. 여러분이 싸워 승리해야 우리 국가가 발전하고 여러분의 처자식,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지만
우리가 강대국에 패배한다면 우리도 죽고 우리의 가족도 죽고 나라도 망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웁시다. 이렇게 독려하면서 넬슨 제독이 전쟁터에 갈 때마다 그런 외침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1770년 르코시마 전쟁에서 오른쪽 눈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애꾸가 됐어요. 애꾸가. 그래서 안대를 하고 다녔습니다. 넬슨 제독이. 그리고 1789년 젠투 빈센트 해역에서 전투를 하면서 오른팔을 잃어버리는 부상을 입었어요. 포탄에 의해서 오른팔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싸움을 임할 때 항상 꿋꿋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전투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운명의 날이 다가왔어요. 1805년 트라팔가 앞바다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 이 연합 함대와 접전을 벌이게 됐는데 적의 함대를 거의 침몰시켰으나 이 넬슨 제독이 마지막 순간에 적의 총탄에 맞게 됐어요. 숨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때 넬슨 제독은 쓰러지면서도 부하 장병에게 지금 누가 승리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때 부하 장병이 제독님, 우리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부하의 말에 미소를 지으면서 넬슨 제독은 죽어가며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직분을 다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넬슨 제독이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신 성인으로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끝까지 전쟁터에서 몸을 버려 희생해서 나라를 지킨 이 넬슨 제독을 기리기 위해서 트라팔라 광장에 넬슨 제독의 동상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신 이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내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나 자신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거 탓할 수 없어요. 그래도 구원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러분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 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받는 것 조건 없습니다. 구원은 조건 없어요. 그러나 상급은 조건이 있어요. 상급의 조건이 뭡니까? 그의 일 한 대로. 자, 따라해 봅시다. 그의 일 한 대로. 그의 일 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조건이 없어요. 세리나 장기나 강도나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은 조건 없습니다. 뭐 오전 9시에 왔으나 12시에 왔으나 오후 3시에 왔으나 오후 5시에 왔으나 구원은 조건이 없어. 동일해. 그러나 상급은 조건이 있어요.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7절 사도 바울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예수의 흔적은 뭘까요?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머리에 가시관 쓰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렸어요. 온몸이 다 핏덩어리였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 고난받은 예수의 모습이 나에게도 존재한다는 게, 나에게도.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은혜 받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았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은 가지고 사는지를 저는 묻고 싶어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서대문 동산교회 때 참 그때 참
1970년 말입니다. 78년도 이때인데 교사를 제가 거기서 3년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을 내서 교사 활동을 했는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뭐 주일부터 주일 오후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금요일 오전까지 했으니까 5일 동안 6일 동안 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무슨 선풍기는 돌아갔는데 에어컨이 어디 있어. 에어컨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막 궤도 그리지요, 막 율동하지요, 동화구연하지요, 애들 반사로 아이들 가르쳐야죠, 새벽기도 하지요. 그런 얼마나 열심을 했든지 끝나고 나면 온몸에 있는 땀띠가 막 그냥 다 송송송 땀띠가 솟아나가지고 땀띠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작지만 예수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제가 군성교하면서 경남 진주를 가서 진주에 교육사령부 있잖아요. 공군교육사령부. 그런데 겨울이에요, 겨울. 내려갈 땐 몰랐는데 올라올 때 보니까 가로등이 하나도 불이 안 켜져서 그 깜깜한 도로를 그냥 자동차 헤드라이트만 의지해서 올라오는데 야, 죽는 줄 알았어요. 사고 날 것 같아. 얼마나 길이 험했는지. 저는 그러면서 제가 어디 가서 전도할 때는 3일 금식하고 그러면서 가서 금식을 하고 연평도 가서 해병대 사령부에 가서 전도할 때도 그때도 금식하고 갔어요. 월요일날 가서 화요일날 집회 마치고 바로 올라오랬는데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어. 그래갖고 목요일까지 꼼짝없이 붙잡혀 있다가 목요일날 배를 타고 인천항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순교에 비할 수 없죠. 예? 사도들의 순교에 비할 수 없고 우리 신앙 선조들의 순교에 헌신적인 삶에 비교할 수 없지만 제 나름대로 여러분 그런 거를 기쁨과 자랑, 보람으로 여기고 저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달라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부르심의 상을 위해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까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저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영광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며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은 조건 없어요. 3시에 와서 일하든 12시에 와서 일하든, 네? 그리고 오후 5시에 와서 일하든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구원은 다 동일한 거예요. 왜냐? 구원은 선물이잖아요.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상급은 달라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누구든지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물며 교회 주의를 지키고 여러분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여러분 몸과 마음과 열정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거 왜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다 기억하고 계셔요. 다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 내가 가장 작은 것을 투자하고 가장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바로 그 천국의 일입니다. 내가 가장 적은 것을 투자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 천국의 그것이 상급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떠서 그것을 보지 못하면 천국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후회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후회한들 뭐가 여러분에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슬피 울며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